몇 주 전에도 아마 저희 교우들께서 지난주였나요? 은혜를 3번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침 10시에 한 번 은혜 받고 12시 예배 때 한 번 또 은혜 받고 오후 한 2시 반쯤 돼서 한 번 은혜 받고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에스키스 쪽에 무슨 랜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한다는 소식이 저희 교우들 카톡에 다 올라와서 토요일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교회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농담삼아 드렸더니 10시 은혜, 2시 반 은혜는 알겠는데 12시 은혜는 확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뭐 클로징 세일, 내일까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급한 마음에 야 내일 끝나는구나 해서 이제 물건을 빨리 가서 구매를 하게 되죠. 내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써있냐면 클로징 다운 세일 내일까지. 그래서 그게 계속 날마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저거 고객을 낚으려고 하는 상술이구나. 고객이 주내에 가서 내일까지라고 하더니 어제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러면 오늘까지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건 모르죠. 그럼 이건 사기 아닙니까? 다니면서 아마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말씀드렸던 오늘이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는 뭐가 되어야 되죠? 오늘이 어제만한 어떤 이의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는 반드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실질적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제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한 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제가 목사로 바로 산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며 그렇게 사는 것만 의미하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게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부모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 사는 것 혹은 아빠로 사는 것 엄마로 사는 것 내가 직장에서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사실은 그것이 직장인으로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로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정의가 되었든 내가 나타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100점, 남편으로서는 빵점.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로서 100점, 남편으로서 빵점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빵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로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서는 50점.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100점인데 교회에서 한 직분자로서는 50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오늘을 통해 존재하고 내일이 오늘을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를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어제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에 통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라 지금은 말 그대로 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일 일은 너희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게 성경의 원어적 의미거든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은 내일이 신경 쓰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요. 내일은 우리가 다가가 보면 어제 생각했던 오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을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그 내일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오늘 고생, 오늘로 족하니까 오늘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옛날에 구원 받았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없다면 그 우리의 옛날에 받았다고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다음에 받을 거야.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주신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처녀와 다섯처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던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꿈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저녁이 되면, 우리가 오후가 되면, 우리가 내일이 되면 우리도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꿈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준비됨으로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후회 안에 정을 갖지 않습니까? 전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멋있게 자란 전나무를 향해서 지나다니는 새들과 바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내가 예전에 너와 똑같은 전나무를 봤는데 그 전나무는 정말 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배에 도시 되어서 그래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 너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 전나무는 그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내 나무 밑둥을 자르죠. 아,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가 전나무가 잘려가서 사람들이 그 몸에 여러 가지 반짝이는 전구를 달고 여러 가지 장식을 답니다. 그러면서 반짝거리면서 자기 주변을 둘러앉아 사람들이 웃고 뛰어놀고 춤을 춥니다. 이것이 그 바람과 그 새들이 이야기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인가? 그러나 이 전나무에게는 원대한 바다에 가서 돛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비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면서 이 전나무가 언제나 될까? 그러는 동안 이 전나무는 다시 주인의 손에 의해서 다락방으로 옮겨지게 되죠.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여러 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쥐들이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전나무는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 그것은 바람도 아름답고 새들도 와서 노래해주고 바람도 쉬어가는 것이고 너는 참 좋았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참 내가 있던 그곳이 정말 좋았던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 전나무를 다 쪼개죠. 그리고 장작으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에 전나무는 나에게 주어졌던 이전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안델센의 전나무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헛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열매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은혜와 선물들이 열매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곳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열매를 맺었던 씨앗, 열매가 맺혀진 밭은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머지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 없이 그들에게 씨앗은 주어졌지만 이 씨앗이 열매로까지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겨울을 맞아서 그냥 말라 죽어갔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열매 없이 산다는 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씨앗에서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뿌리를 내리고 빨리 뿌리를 내려서 내가 싹이 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30배가 아니라 100배 정도를 맺을 거야. 아마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기의 꿈을 키우기도 전에 이미 외부에서 날아온 새들에 의해서 이 씨앗이 쪼아 먹여져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열매 없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빼앗겨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의미대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가지면서 함께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왔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와서 제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려고 이제 파일을 정리하려고 파일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미 제 컴퓨터 이 파일 안에 그 자료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제가 수년 전에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이미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었습니다. 이미 제 컴퓨터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의 자료인지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하지 않은 것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노예 일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 그 교회당 얻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또 교회에서 이 교회가 팔렸으니까 언제까지 나가 주십시오 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새로운 교회당을 얻을까, 한 달 후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목사님들을 상당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항상 마음에 참 감사한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교회당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저는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얻고자 하는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를 제 스스로가 충분히 고백하겠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름만 되면 더워서 땀 흘리면서 교회는 부채질하고 목사님 눈치 보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감사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배 공간이 없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걸 과제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 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과연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으며 살고 있는가?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그 순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빼앗겨져 버려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빼앗긴 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열매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었었냐면 길가, 그 다음에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흙이 많지 않아서 금세 이 싹이 나긴 하지만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어느 순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으로 인한 감사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 감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실 때에는 우리의 감사도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거룩한 감사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나라와 통치와 그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저 주어진 것, 소유한 것, 가진 것만 가지고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감사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조금 지나면, 해가 뜨면, 시간이 지나면, 가뭄이 오면 우리의 감사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열매 없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맙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방해를 받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또 시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재리와 염려로 인한 근심,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티네이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침에는 삼겹살, 점심에는 등심, 저녁에는 안심, 그 다음날에는 목살, 그 다음날에는 와규, 이런 게 날마다 끊이지 않는 나라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확 와닿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은 아우디, 내일은 포르쉐, 그 다음 날은 페라리, 그 다음 날은 벤틀리, 그 다음 날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 아름다운 차들을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면서 그 나라가 마치 지금 내게 임한 것처럼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그 나라에는 홍보석과 금과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석과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